중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지난주 풀었던 성경 퀴즈, 제2회 성경 퀴즈를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다들 잘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풀었던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문제들 보면서 내가 잘 맞췄나? 잘 풀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달 읽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 자, 1번.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1번 번제, 2번 속죄제, 3번 소제, 4번 회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 정답은 4번이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쭉 보면은 제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바로 5대 제사야. 근데 여기에는 회개제라는 건 없지. 아마 그리고 성경에는 회개제라는 것이 없을 거야. 회개는 이제 제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4번 찍으면 될 것 같아. 자, 2번 바로 넘어갈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1번 하나님을 욕해서, 2번 시체를 만져서, 3번 다른 불로 제사해서, 4번 피를 마셔서. 자, 우리 보기들을 보면은 이제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하면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 법들을 따르면 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이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3번 다른 불로 제사해서 이들이 죽게 돼. 원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었지. 그래서 답은 3번을 찍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3번. 레위기 11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 먹도록 허용된 동물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지 밑줄까지 쳤어. 그래서 보면은 1번 귀뚜라미, 2번 돼지, 3번 토끼, 4번 메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돼지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너무나도 잘 먹지. 하지만 이제 성경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그나마 고기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토끼지. 자, 근데 토끼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귀뚜라미, 메뚜기. 그렇지? 귀뚜라미와 메뚜기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었어.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귀뚜라미와 메뚜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돼지와 토끼는 먹으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면 좋겠지.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 그래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4번 넘어가 볼까? 레위기 13장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은, 자, 1번 옷을 찢는다, 2번 아랫입술을 가린다, 3번 머리를 푼다, 4번 진영 밖으로 나간다. 자, 어떤 걸까? 이것도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주르륵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정답은 2번이야. 2번. 아랫입술을 가린다가 아니라 윗입술을 가려야 돼. 이것도 행동으로 하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먼저 옷을 찢어야 돼. 옷을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 이렇게 입술을 가리는 거야. 윗입술을 가린 후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그것이 이제 나병 환자가 해야 할 행동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야. 다음 이어서 바로 5번 볼까?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것은 1번 유월절, 2번 나팔절, 3번 불임절, 4번 초막절. 자, 요거 보시면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는 맞아. 그런데 한 가지가 23장에 등장하지 않아. 뭘까? 바로 3번 불임절이야. 이 불임절은 아마 에스더서에 중에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이어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얘는 땅에 땡땡땡 이민이라. 자, 말씀을 보면은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래.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래. 왜 거두지 말아야 할까? 바로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25장 5절 5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했었지.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땅의 안식년을 이기 때문에 거두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었어. 그래서 빈칸은 안식년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7번.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진 편성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가 아닌 것은 1번 루벤, 2번 유다, 3번 이사갈, 4번 스불론. 자, 보면은 민수기 2장에 보면은 동편에 어떤 지파, 그리고 서편에 어떤 지파, 남쪽에 어떤 지파, 북쪽에 어떤 지파,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 이게 세 지파씩 이제 편성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동쪽에 있는 지파가 아닌 것은 바로 1번 루벤 지파야. 루벤 지파는 아니고 동쪽에 이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되지. 그래서 편성을 따라서 나중에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럼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11장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어떤 내용이지? 바로 다베라 불심판 사건이지. 그래서 요 사건 이름만 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알 수 있지. 바로 2번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에 대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어떤 백성들이 어떤 걸로 불평을 했었지? 이제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참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만나만 먹고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었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만을 들으시고 바로 불로 심판하셔서 많은 이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지.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매출하게 고기를 주시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9번으로 넘어볼까? 민수기 15장에서 남모한 백성이 돌을 맞아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전도사님이 설교도 한번 했던 내용이지. 남모한 백성이 돌을 맞아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무를 그냥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를 했던 게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지. 안식일에 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9번의 답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자, 10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파에게 싹이 나는 이적을 통해 지도력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지, 거의 주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그 과학 시간에 보면은 꽃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아마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보자. A. 움이 돋았다. B. 살구 열매가 열렸다. C. 순이 났다. D. 꽃이 피었다. 자, 일단 보면은 열매가 언제 생기지? 마지막에 생기지. 그래서 B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피겠지. 그래서 D가 앞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어서 A. 움이 돋고 그 다음에 C. 순이 났어. 이렇게 움이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난 다음에 꽃이 핀 후에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지.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쉽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아마 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아. 일단 말씀의 내용은 어디냐면은 민수기 17장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또 말씀해서 전하고 있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은 A, C, D, B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11번. 정탐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맞을까요? 맞죠? 12명씩 보냈어요. 자, 2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땅을 악평했다. 그렇죠. 다 악평을 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3번.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자, 여기 아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일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 물론 이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바로 이후에 나오는 물.
무리바 물 사건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내가 물을 낸다. 너희 위해 내가 물을 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정탐꾼 사건이 아니죠. 정탐꾼 사건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어서 4번을 보시면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정탐꾼 사건 그때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을 악평했던 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바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죠. 이어서 12번 볼게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행한 죄는 어떤 것이었나요? 또 바로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방금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교만함을 드러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발람 사건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했다. 맞죠? 발락이 고용을 했었죠. 니은, 발람의 낙타가 말을 했다. 자, 여기서 누가 말을 하긴 했는데 낙타였나요? 아니죠. 낙타가 아니라 나귀예요. 나귀가 말을 했죠. 그래서 아니고요. 디귿,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잘 보면은 저주하기 위해 고용했으니까 저주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니죠. 왜 아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오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 저주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축복만 3번 하게 되죠. 자, 리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맞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했던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자, 기억 리을 어디 있죠? 4번이죠. 그래서 4번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신명기 5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틀린 것은 자 뭘까? 1번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신명기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게 된다. 자, 2번 출애굽기 21장과 관련이 있다. 자, 왜 출애굽기 21장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신명기에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도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지. 원래 이제 출애굽기에서 먼저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자, 그럼 출애굽기 과연 몇 장일까? 몇 장일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야.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21장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찍으면 될 것 같아. 자, 3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질투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못 보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질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4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다. 이것도 맞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시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게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출애굽기 2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이었지. 15번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유명한 말씀 나왔다. 그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인용하셨던 그런 구절이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어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그냥 먹을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16번.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왕의 규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타고기는 유대교로 개종하면 왕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지. 타고기는 그냥 무조건 안 돼. 타고기는 안 돼. 개종 여부와 상관없이 안 됐어. 자, 2번. 보호를 위해 병사는 최대한 많이 가져라. 자, 이것도 보면은 뭐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맞겠지. 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병사를 많이 할 수 있지. 근데 그 신명기 17장에서는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자, 3번.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자, 요게 맞는 거지. 병마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어. 자, 그리고 4번. 은과 금을 많이 두라. 이것도 아니지.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이 병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은과 금.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은 병사를 많이 갖게 된다면, 혹은 아내를 많이 갖게 된다면, 혹은 또 은과 금을 많이 갖게 된다면 뭘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사를 의지하고, 그리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아내는 이제 보통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교를 위해서 이제 결혼함으로써 내가 저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서로 이제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 여기서 아내는 이제 외교, 다른 나라, 타국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병사도 가지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가지지 말고 은과 금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 신명기 18장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야. 1번 말하는 일에 성취함이 없음. 2번 자신의 꿈을 말함. 3번 기적을 행함. 4번 돈을 받음. 정답은 1번이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없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저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2번 자신의 꿈을 말함, 뭐 기적을 행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명기 18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1번을 찍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18번.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피성 우리 한번 또 전사님 설교했었지. 한번 볼까? 1번 실수로 살인한 자가 들어간다. 그렇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살인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었지. 자, 2번 총 6개의 성읍이다. 자, 이거는 아마 전사님이 설교 때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말씀을 잘 보면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잘 보면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 총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지.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성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맞을까 틀릴까? 성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일단 먼저 그 성의 장로에게 자신의 이 상황,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너는 정말로 실수로 살인했구나 해서 들어와서 성읍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생을 다할 때까지 제사장 옆에서 같이 일을 도왔지.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딱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오늘 내일 해.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딱 들어갔는데 어제 막 바뀌었어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 4번 모든 살인자가 성읍의 장로에게 발견되면 보복자에게 넘겨진다. 이게 아니지. 이제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 도피성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죽인 거야. 그러면은 받지 않겠지. 그래서 보복자가 이제 그 살인의 값을 갚으려는 사람이 오면은 이제 넘겨주게 되겠지. 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이제 들어온 순간 넘겨주지 않아야 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문제 남았다. 19번.
모세의 축복에서 축복의 내용과 지파가 다른 것은, 자, 이거 쉽지 않지. 좀 긴 내용인데 아마 다 한 번씩 읽으면 될 거야. 자, 유다 대적을 치게 하심. 요거는 맞아. 이건 맞고. 자, 2번 레위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요것도 맞아. 3번 루벤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심. 맞을까? 자,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이야. 그래서 루벤은 아니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요셉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자, 우리 말씀을 잘 읽은 친구들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 거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루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이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브온 땅에서 죽었다. 2번 120세에 죽었다. 3번 죽기 직전 모세는 눈도 멀고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였다. 4번 그의 후손들이 해마다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정답은 2번이야. 2번. 이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 그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기브온 땅이 아니라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았고 120세에 죽음을 맞고 3번 죽기 직전 모세는 눈도 멀지 않고 기력도 많이 이제 괜찮았다고 해. 원래는 그 창세기나 이런 다른 이제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막 나이가 많이 들면은 눈도 안 보이고 막 거의 이제 힘든 상태거든. 근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인 건지 그렇지 않고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하지. 4번 그의 후손들이 해마다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자, 애곡하려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애곡은 언제 했냐면은 이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애곡을 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곡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120세에 죽었다가 정답이야.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7절이야. 7절. 이 3번 관련 내용과 같이 나오는데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20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제2회 우리 중등부 성경 퀴즈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제 끝내게 되었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다들 잘 읽었겠지만 이제 다음 이제 3월 이번 달 말씀도 다 잘 읽고 있지. 이제 여호수아랑 사사기 또 열심히 읽고 이제 있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잘 읽어서 이후에 있을 또 여호수아 사사기 이 역사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성경 퀴즈도 잘 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